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를 하면 우리 찬양대는 어떻게 해요? 지휘자 선생님이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불러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 본 분들은 어때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뒷모습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정말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찬양대로 서지 않는다면 더더군다나 저 허공의 휘저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뭐 팔 아프게 굳이 두 손 다 흔들까? 근데요, 두 손이요 하는 게 달라요. 자기 일이 있어요. 한 손이 박자를 끌고 가는 중에 이 한 손은 또 다른 사인을 줘요. 맞아요? 그죠? 목사님은 지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곧잘 그 명령에, 이것도 일종의 명령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소리를 더 크게 올릴 건지 길게 뽑을 건지 그러면서 정해진 그 박자대로 어떻게 갈 것인지 주어지는 사인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양은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불렀던 찬양,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불렀던, 즐겨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도 옛날에 찬양대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어릴 때는 비록 어리지만 꽤 진지하게 교회가 아이들을 성도로 받아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예수님 역할로 연극했던 기억도 나고요. 사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들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함께 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전달될까? 그런데 자칫 요즘에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발표할 때도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을 발표하는 발표회 장으로 조금은 그렇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진리라는 말씀 안에서 정해진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법도 동시에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대가 지휘자 선생님이 예수 이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곡이 그렇진 않아요. 편곡을 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와, 선생님이 이상한 곡을 갖고 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이따 끝나고. 근데 원래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예수 그렇게 안 불러요. 정해진 약속대로, 주어진 대로. 근데 나는 그렇게 부르는 거 싫어. 다들 다 예수 하기로 한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나의 주여 하기로 한 사람이 따라 있는데
나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부를래. 그래서 예수 하는데 예수 나의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옆에 애가 창피해요. 계속 그러면 옆에 애가 찔러요. 야, 그러지 마. 왜 그러지 말라 그래요? 약속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경건하게, 어려도 상관없어요. 마치 또 경건이 어른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른은 근엄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성경을 여기다 끼고 탁 이렇게 가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까?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참 경건은 나이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연령대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구라고요? 다 까먹었죠. 그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누구라고요? 예권 선생님? 누구? 세례요한. 그렇죠. 우리 예권 선생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또 물어볼까요? 또 맞힐걸요? 또 누구요? 엘리야. 와, 한 사람 더 있는데 또 물어볼까요 우리? 누구예요? 선지자. 그렇죠. 야, 예배 시간이나 박수는 칠 수 없고 이따가 나갈 때 칭찬해 주세요. 선생님 잘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건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 대단하네요. 누가 가르쳐 줬대? 잘 가르쳐 줬나 봐요, 그 사람이. 그죠? 어이가 없죠. 아, 너무 기가 막히게 답을 잘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뭔가?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고백.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라 고백했으니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에 의해서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항의해요. 좋게 말해서 항의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이 말과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단어에는 비난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당하라고요? 예수님 죽는다고요? 부활한다고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 예수님 나 따라온 거 아닌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 성경이 가르쳐 주신 메시아라고 말은 하면서 그 메시아가 가야 할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아이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막 당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가 지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더 뭐가 궁금할까요? 솔직히 예수님하고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했대요.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죠? 맞아요? 모르면 우리 예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는 히브리어로 했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니 히브리어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대화하셨는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린 그건 우리의 관심사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우리 강서중앙교회 드림마을 귀한 친구들, 또 부모된 여러분, 선생님들, 제자들이 얼만큼 이해하느냐와 관계없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없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가르치셨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함없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대해 얘기할 때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는 영광 중에 임하시고 광채가 나고요, 그 옷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하얀 옷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여기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비록 그게 뭔지 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특별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대로 재미있는 말들과 단어들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칫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돼야 될 십자가는 없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채워질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것,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그냥 그렇다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내 입에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그러나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손짓하면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 이유, 곧 십자가,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 자르지 않아요. 사람으로 얘기하지 말고 악기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딸이 플룻을 하는데 플룻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수리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 수리를 하세요 했는데 그 수리를 맡기고서는 고치려고 그랬더니요, 우와, 수리비에 조금만 더 보태면 악기를 하나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 사줬어요. 그 목사님 딸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악기점을 해서요, 자신 있게 가서 쇼핑해요. 물론 돈 내고 와요.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새 악기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새 악기가 생겼으니까 이 헌 악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뭐 쓸데가 있나요? 근데 안 버려요. 그 목사님이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 악기는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사준 악기거든요. 악기가요, 원하는 대로 소리를 못 내요. 바보같이. 이렇게 저렇게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나가지고 부족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연주하는데 쓸데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악기는요, 버리는 거예요. 뭐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맨날 집만 되죠. 근데요, 그 악기가요, 버릴 수 없어요. 왜요? 이 악기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딸 나이만 할 때 사주신 악기거든요. 소리가 비록 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좀 부족하지만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악기도 누군가가 어떻게 준 것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그 귀함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잘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목사님이 이 플룻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비록 모자르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음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치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사인을 주면
그 사인에 맞춰서 탁 소리를 낼 때 멋진 하모니가 나오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어린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 한 주간 고민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절실히. 그리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전달하세요. 그때 이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누려지기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귀한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드림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게 하사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온전한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그러므로 이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은혜를 채워야 함을 깨닫게 하사 그 일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좋은 부모, 교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만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겨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